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셋째 하늘 강의가 이게 17번째인가? 18번째 강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보혈의 효능에 대해서 쭉 특별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 6번째로 아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효능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로 뭐냐면 피로 말미암는 삶과 하늘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보기로 합니다. 교재는 이제 115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또 참고로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피로 말미암는 삶이 뭐냐면요, 또 요한복음 6장 53절과 5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피로 말미암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귀절이요, 그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게 되는 중에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쳤던 귀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은 모여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이건 무슨 사이비 종교인 줄 알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핍박 때문에 그들이 모인 곳이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딱 오해하기 좋게 밤중에 무덤 속에 모여가지고 그 동굴 속에 모여서 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애들 잡아가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먹다니까 어른들이 그 유괴당할까봐 그런 겁들 준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데 잡혀가면은 어떤 그런 봉변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것은 영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그 영적인 삶을 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피를 마셔라 그랬습니다. 그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피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예. 피에는 육체의 생명 피에 있나니,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피에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 작은 씨앗을 알갱이를 갖다 심었더니 이것이 어느 날 또 싹이 나고 쭉 올라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 때문에,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자연의 식물만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이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더구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그 영혼 속에 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데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러한 쪽에만 정말 추구하고 다니다 보니까는 진정한 그 삶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영혼에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혼의 생명의 능력은요, 내 삶의 어떤 그 영혼의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하면 뭐 병 고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만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능력 중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현상이지, 사실은 그러한 것을 나타나게 하는 그 근본이 뭐냐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서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동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능력을 정말 나타나는 현상적인 능력을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11절부터 얘기한 것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어떠한 것도 나를 막지 못하고, 내가 없어도 자족하고 있을 수 있고, 굶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힘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만큼 주시고 우리한테 요만큼 주신 것이 아니야. 똑같이 주셨는데 그 가치를 누가 깨닫느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알고 있죠. 특히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이 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피에 대한 얘기, 저는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듣다 보면 또 너무 듣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또 그냥 뭐랄까, 그냥 감각이 좀 둔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또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keep going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환경이 저렇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피를 마신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그 피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피로 구속함 받았다 그랬습니다. 구속하면 결국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죄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했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정말 이룰 수 있고 그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안에 거한다는 거죠. 제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소유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함에 거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피의 생명의 능력이 다 흐르고 있다는 거죠. 내 몸에는 내 피가 다 흐르고 모세혈관까지 흐름으로써 내 몸에 붙어있고 내 지체가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피의 능력이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패밀리, 가족이란 것,
혈연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 조상의 우리 그 가족들의 그 피를 나누고 있으니까 혈연이다, 뭐 혈육이다, 내 친척이다,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세상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그런 육신의 그 피는 가족들의 피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흐른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독립적인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제할 때나 말씀할 때도 정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의 한띠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때는요 혈육보다도 더 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변화된 게 뭐냐면 옛날 친구들이 다 떨고 전화갔어. 제가 물론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지만 제가 5년 만에 이제 시민권 따고 한번 나갔었죠. 딱 나가가지고 했더니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또 술집으로 탁 데려가고 뭐 일식집으로 착 들어가서 술을 딱 나오길래 그랬죠. 저는 콜라요. 그랬더니 친구놈이 저를 탁 붙잡더니 내가 이해한다.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어. 네가 이렇게 편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액세서리 당건 줄 아냐? 아니야. 난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가도 못 만나는 거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또 이렇게 복학생이었고 또 학교를 좀 오래 다녀서 요새 말하면 좀 짝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한 20여 명 우리 과 애들이 전부 다 저쪽 따라다니면서 지네들이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다 그러던 애들이 들어갔더니요 목사 되고 들어갔더니 다들 뭐 한 자리들 하더라고요. 뭐 대기업에 뭐 상무 뭐 부장 뭐 다 이러던 그 만났더니요. 이제는 저를 업수이 여기는 거 있죠. 옛날에 다녀역이 아니야. 우리 집사람 줄이야. 나중에 집사람이 좀 섭섭했어. 옛날에 꼼짝도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뭐 어떻게 사는 뭐 삶이 다르니까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그래서 다녀역이 왔다고 그래서 다들 모였어. 반가웠어. 모였는데 대화가 안 통해. 그죠? 한 놈만 그런 얘기하더라고. 다녀형의 다른 변화된 모습을 봐서 자기 참 기쁩니다. 걔는 천주교인이야. 그래서 그럼이라도 그런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달라지더라고. 친구가 떨어져. 세상 것이 떨어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이 형제 자매들이요 오히려 친가족보다 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서로 돌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우리 구역 어린들한테 저희는 사랑의 빛을 많이 줬습니다. 저 사람 아플 때 돌아가면서 금식기도 해줬죠. 저 또 금식기도 한다고 또 돌아가면서 밑에서 또 그분들이 또 금식기도 해주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이 지금 30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통하고 전화로 안부 물어보고 서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끈끈한 관계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피로 한 형제가 되었고 그 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끼리가 정말 얼마나 이 성도의 교제가 귀하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러한 정말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피를 먹고 마시고 살을 먹는다. 이 끔찍한 얘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 속에 정말 풍성이 부어지는 생명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요새 상담하던 자매님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야. 절에 가면 부처는 보이는데 주여 뭐 그래서 뭐 얘기했는데 굉장히 똘똘하신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찍으셨으니까 때가 되면 이제 천부에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근데 대화하는데 꼭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도 정말 하여튼 제가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서 좀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세상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예요. 영원한 것. 그 안에서 보좌는 그 생명의 능력은 충만한 것.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것을 갈망하면서 사는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망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로 통해 가지고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제가 정말 임재란 말을 많이 쓰지만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정말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묵묵히 나아가는 그 교제는요, 바로 그 순간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접촉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계속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말하자면 내 영혼 속에 이렇게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랑의 연합이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반려자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아멘.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반려자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려자는 건 뭡니까? 같이 인생을 동행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반려자 아니겠습니까? 헬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의 그 반려자로서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면서 그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정말 주님이 주실 그 베네핏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의 것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시기 위해서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피를 마시는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연합을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것 시작은 사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모해야 그것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잖아요. 즉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졌어. 얼굴을 든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이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나라는 자꾸만 우리는 나요 하다 보니까 주여 하는 자리가 비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해서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다니엘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이제는 정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새 생명으로 힘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사모하는 정도를 지나서 아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 갈망이라는 것은 목이 말라가지고 정말 그렇게 물 한 모금의 그 아쉬운 그러한 식으로 갈망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야? 너희 뱃속에서 생수양이 넘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이 다시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뱃속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고 했어요. 이건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즉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개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항상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흐름 속에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정말 여러분들이 갈망하시는 예수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 놓고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그 뜻은 뭐냐면 저한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의 갑절을 여러분한테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고백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받은 것보다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커나가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그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계는 특히 부르짖는 것은 잘해요. 주여 삼창하고 뭐 밤새도록 하면 기도 뭐 2시간, 3시간, 8시간씩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훈장하면 분명히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들리는 걸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물론 한마디로 어떻게 온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요.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이 세미한 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그러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한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요 내 뱃속에서 항상 생수향이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에서 돈 주고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피를 마시는 우리 태도의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통로는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수없이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still He loves me. 와우.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부족한 거야. 내가 나를 볼 때보다 하나님 볼 때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누가 속일 수 있겠어요. 우리 어떤 때는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야. 자기네가 열심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스스로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지만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붙잡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진다면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요, 항상 믿음의 열매가 열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있겠지만은 분명히 누구나 확실히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생명의 능력의 축복을 바라보도록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항상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손길을 바라보시고 정말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은 이제 쉽게 해서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 흰옷을 정말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요, 이 땅의 모든 18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전부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이러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상 예배가 사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즉 교회의 존재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전도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요, 모든 열방이, 모든 방언이 다 이렇게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이, 그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지금이야 아직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참 그런 느낌,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은 그날은 정말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감격할 거예요. 영원히 멸망으로 가서 지옥에 빠질 내가 어쩌다가 이 정말 무리들에 끼어서 하나님은 그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참석하는 그들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피 뿌리면은 분명히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요, 지금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부어진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그 피는 첫째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정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거예요. 즉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속하여서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피는요 우리를 하늘의 기쁨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의 피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 안에 거하면서 정말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과 그 임재 속에서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 점점 성장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피로 씻은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의 기쁨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의 피로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더러워 있을 때 이 세상 신이 그걸 더러운 걸로 막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피로 씻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결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세미한 뜻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깨끗해졌기에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원하는 내 마음이 소원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뜻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의 뜻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라는 것, 우리 살면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하고도 지속적인 연합을 이루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연합,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그 연합을 이루는 삶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꺼번에 했다가 며칠씩 영적 금식하지 말고 이것은 꾸준히 이루어 나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피는 하늘 노래의 주제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한다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오직 이 땅에서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내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날, 나는 그냥 한 세상 살고 한 소모품이 될 뿐이잖아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허무하고 후회만 남겠습니까? 숨 넘어갈 때 못한 것도 많은데 못 이룬 것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 보좌 앞에서 그분의 기뻐하심과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힘든 세상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 속에 영원히 거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그들은 언젠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교제 중에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신내림 받는다면 당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후회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본인도 알아요. 자기 할머니가 교회 다니라고 그랬대. 할머니는 그런 신내림 받아서 그랬대. 그게 너무 힘들다고.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이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살아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고 딴 놈이 있다고 얘기해 줬는데 할렐루야. 그 영혼 돌아오기를 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목사하고도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게끔 해줬고 했는데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프트가 그 은사가 있는 목사를 만나게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까요? 제가 그 중국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 2단 자매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딴소리를 연락 그랬어요. 지금 나하고 변론하지 말자고. 난 당신한테 할 얘기 다 했다고 진리 다 선포했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라. 난 당신한테 선포할 얘기 다 했어. 그럼요. 우리는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리는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 피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은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하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승리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찬송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정말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 현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료까지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이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석할 거 우리가 믿고 기대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혹시 김 목사가 없으면 어떡하나? 절대 그런 일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죄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드리는 거지만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드려지는 그 예배는 김 목사가 앞에서 인도하는 예배보다 훨씬 은혜스러울 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격은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감격과 감사의 그 찬양은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세토록 하늘을 진동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늘이 진동하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영원히 드려지는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찬양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보혈의 효능 6단계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날마다 교제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음미하고 이렇게 되새기만 하고 소가 되새기만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의 차이는요 되새김이었어요. 쪽발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돼지는 쪽발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그랬고 어떤 동물은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 한다는 의미는요 그거 그냥 여러분 그냥 참고만 드세요. 쪽발은 갈라졌다는 것은요 율법과 보험이고 되새김은 묵상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고기에 무슨 콜레스테롤이 있네 없네 그래서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떠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말아라.
왜 맛있는데? 비릴이는 생선은 뭐냐면 비릴은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것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되새김이라는 것은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앉아서 맨날 이렇게 그냥 먹는 것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다시 씻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는 의미란 것 또한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그래도 제일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 예창교회 성도님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